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길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에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에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이사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나름의 그런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애굽과 손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안 되면 다른 주변의 나라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결정 뒤에 있는 숨어 있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보다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를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15절 말씀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신과 직접 평화 조약을 맺었고 저승이라는 신과도 우호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에게서는 재앙이 오더라도 비켜갈 것이다. 우리가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속임수로 은신처를 삼았기 때문이다.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아주 안전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아수르가 몰려와도 안전하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지켜주는 언약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맺은 언약과도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은신처에 넘칠 것인즉. 사람들은 든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피난처가 거짓이라면, 내가 믿고 있던 그것들이 허무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 위험한 것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그런 비바람이나 어떠한 쓰나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있던 것이 지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몇 초 후에 갑자기 휩쓸리는 그런 곳이 된다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피난처라고 생각했을 그때에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닥치게 되었을 때 이곳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한참 늦은 때일 것입니다. 20절에는 조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침상이 짧아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이런 느낌입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다리를 맞추면 머리가 튀어나오고 침대에 머리를 맞추면 다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불을 덮었는데 이번에는 이불이 너무나 작습니다. 제대로 몸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편안해야 될 그 침대인데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이것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계획을 다 세웠는데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험과 같은 안전적인 세상의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돈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될 것은 분명히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놓아 시험한 돌, 곧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게 하였나니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앞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준비한 그런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 한 돌을 놓겠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피난처와 하나님이 놓으신 그 기초돌이 대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놓아진 기초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시험한 돌, 이미 검증된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무게를 올려놓아도 버팁니다. 비바람이 몰려쳐도 견딥니다. 건물을 그 위에 올린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예상하고 사람이 준비해뒀던 그 피난처, 안전장치는 시험이 오게 되면 무너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돌은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견뎌내며 버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이 돌이 누구이다, 무엇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 신약으로 내용이 가게 되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돌,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검증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셨고 그리고 죽음을
거치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도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시험, 검증을 거쳐 나가신, 십자가를 지나시고 죽음을 지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 위에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기초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기초들 위에 서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비상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공이 기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편이 아니셨습니까? 왜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시는 겁니까?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나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 갑자기 농부의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부터 농사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뜬금없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옛날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왜 갑자기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지 그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제가 조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매일 땅만 갈지 않습니다. 갈아야 될 때가 있고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전부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작물에 따라 그 다루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흙 속에 묻어놓고 있지? 곡식의 입장에서도 왜 나를 이렇게 두드리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지 못한다라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하지 못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만들고 계시고 그것들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 피난처는 무너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초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을 기초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되 그 준비한 것만을 믿지 않는 것, 사람을 의지하되 사람의 도움을 받되 사람의 그 도움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들을 대비하더라도 그 대비한 것 그 이상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죠?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의 앞길 어떻게 되어질지 미래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길을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든 그 피난처,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을 붙잡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안전한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며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놀라운 기묘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세웠던 그 피난처, 내가 세웠던 계획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돌 되시는 검증된 기초돌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내가 의지했던 거짓 피난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삶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